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날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을 가지고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십계명을 가지고는 뭘까요?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는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는 소망, 10가지 계명은 법이지만은 그게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밑으로는 이웃 사랑, 사랑에 대한 것이 10가지 계명의 정신이잖아요.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설교의 엑기스다. 예수님 설교의 종합편이다.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몽땅 다 들어가 있다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소망,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에 이제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늘에 할 때 하늘은 뭘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거리감을 해소하라.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거리를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저는 시골에 자랄 때 시골에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저희 동네 그 사척교회라고 4개 교회가 같은 그 교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서로 품앗이 하듯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다니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 손을 잡고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달이 어깨 너머에 떠 있는데, 여러분 산을 돌아가면 달이 나를 따라올까요? 달이 없어질까요? 달이 나를 따라와요. 아까도 보면 저기 있더니만 또 저기 있고, 미국 가도 달이 있더만요. 보름달 알아요? 달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온 땅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내비게이션, GPS 위치 추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다 알아요. 인공위성이 하늘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온 누리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온 땅을 다 비추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얼마나 공부 양이 많은지 몰라요. 인턴은 개 같은 생활이다. 애들이 이게 가운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인턴 생활 애들이 힘든데, 개들이 그래도 술 마실 시간 다 있다는 거예요. 새벽 2시가 되도 나가도 술은 다 마신다는 거예요. 개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가 바다 끝에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라도 콜하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전화를 못 받기도 하고 통화 중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콜하면 핸드폰은 안 돼도 헤븐폰은 언제라도 걸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커버하신다. 그러니까 그 의대생들이 내가 바다 끝에가 자리를 잡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신다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뭔 하나님이 추적 60분 하는 하나님인가? 저끼리 살짝이 술 마시려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을 무슨 감시하신 하나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다는, 보름달이 하늘 위에 떠서 온 땅을 비추듯이, 인공위성이 하늘 위에서 온 땅을 다 커버하듯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이 땅에 제한되지 않은 높은 곳에 계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하늘에 계시다는 걸, 그 거리를 말하는 거리를. 그럼 사람이 이렇게 전화번호 단축 키라는 게 있잖아요. 단축 키. 1번을 누르면 아빠한테 하고 2번은 엄마한테 하고.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초상을 치를 때는 정신 하나도 없이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뭔 정신이 있겠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난 뒤에 단축키를 눌러보면 아이고 참 돌아가셨다. 전화번호를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금방 그게 안 잊히면 그대로 그 번호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실감이 난다. 아, 아버지 돌아가셨구나.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전화를 못 받는 수도 있지만, 통화 중일 때도 있지만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언제라도 우리가 코라면 하나님은 온 땅을 비추어 주신다. 온 땅을 커버하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거리감이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가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이를 회복하라. 니캉 내캉 우리 사이가, 이 사이라는 게 우리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울타리, 울이 된다. 보호막이 된다.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니캉 내캉 우리가 남이가, 우리 사이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된다. 공동체적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공동체적인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사이가 이렇게 니캉 내캉 우리 사이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유격이 되면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바울 신학의 핵심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엔 그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돼야 된다. 통친함락 네 가지가 회복. 통, 신통, 방통,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신통, 신이 나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사통, 일이 처리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처럼 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 합해야 되는, 궁합이 코드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즐거워야 되고, 사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간 바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목사님이 저랑 본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하고 CBS 올포원 방송을 한 지 한 5년쯤 됩니다. 그런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당뇨를 오래 앓으셨더라고요. 당뇨를 35년인가 당뇨를 앓으셨는데, 당뇨가 있어서 이분은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골프를 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골프를 해서 이렇게 아주 몸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셨는데, 한 번은 당뇨를 체크하러 갔더니만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폐암입니다. 암 중에도 착한 암이 있고 나쁜 암이 있잖아요. 폐암은 착한 암일까요? 나쁜 암일까요? 나쁜 암이에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폐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전립선암 수술하고 갑상선암 수술하고 그 몇 년 어간에 암 수술을 3가지를 하신 거예요. 야, 얘기를 들어보면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몸무게가 20kg가 쑥 빠지더라. 절도하기를, 까무러치기를 4번을 까무러치다. 근데 수술하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아이고 뭐 위로고 나발이고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서 몸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첫 방송을 휴대폰으로 그냥 날기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이래가지고 그거를 18시간을 찍었는데, 아들이 3명인데 둘째 아들이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거기 전국에 암 환자들이 한 10만 명이 봅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남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로 그렇게 암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이렇게 아주 억지로 자기는 선빵을 날린다 이러더라고요. 선빵. 미리 가만히 있으면 자꾸 까무러치니까 아침에 새벽에 찬송을 한 곡 부르면 조금 이래 찬송을 부른 사이에 울컥하고 찬송을 부른 사이에 눈물이 나고 그때 힐링이 된다. 선빵을 날린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깔아앉으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암수술 3개 한 거를 자기는 삼관왕이다 이러. 근데 그분이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노랑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손녀가 이렇게 노란 옷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손녀를 보면 노랑 비타민을 먹은 것처럼 손녀가 노란 옷을 좋아하니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손녀가 노랑 비타민이란 손자 사랑 있잖아요. 손자가 오면 좋고 그놈 가면 더 좋고 이 손자 사랑이잖아요. 손녀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손녀를 보면 막 비타민을 먹은 것처럼 손녀 별명을 너는 노랑 비타민이다 그 얘기를 하셔요. 사람을 만날 때 비타민을 먹듯이 바카스를 마시듯이 그런 기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만나고 나면 막 몸이 두드리 맞은 것처럼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우 힘들다. 기가 빨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니캉내캉 우리 사이가 이렇게 볼수록 좋아져야 되지. 그러니까 사이가 기가 빨리는 사이거든.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구름이 하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차단이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사이를 회복하라는 가깝게 통하게 친하게 편하게 즐겁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옛날에 조그만할 때부터 특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새벽 기도가 뜨겁다. 앞자리부터 안 난다. 대표 기도가 짧다. 그게 우리 교회 3대 자랑이라. 하나를 더 보태면 이제 퍼주는 교회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가 조그만할 때부터 교단에서 선교를 한 3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농촌교회를 80개씩 도와주고 교회가 조그만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4대 자랑 그 퍼주는 교회의 복을 지금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가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합니다. 하늘은 거리를 회복하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사이를 회복하라. 통하게 친하게 편하게 합하게 즐겁게. 아버지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관계를 회복하라. 아버지는 관계예요. 관계. 모든 관계의 가장 기초가 아버지예요. 부부 관계, 부녀 관계, 부자 관계. 아버님이 누구시?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모든 관계의 기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이에요. 방앗간을 하시고 농사를 하셨는데 아버지 별명이 장수어른이라 이랬더라고요. 하도 힘이 좋으셔서 산에 가서 바위를 캐다가 마을 앞에 큰 저수지 천방을 뚝을 쌓은 분이에요. 제시를 3채를 지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종교심이 뛰어나다고 보는 거예요. 시골에 여러분 제방을 저수지를 천방을 해가지고 마을 앞에 저수지를 쌓은 분 힘이 바위를 캐가지고 산에 가서 아버지가 장수어른이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일 거의 중독같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농사를 크게 하시고 일만 하시다 짐승처럼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쏙 빼닮은 셋째 아들이라는 게 제가 일 중독인 거예요. 거의 지금 여기 집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한 가지 제가 부산에 있으면 본초를 다투게 해서 일 중독같이 그렇게 일을 아주 말도 못하게 해내는 거예요.
영락 없는 나는 아버지를 빼닮은 셋째 아들이라. DNA를 빼닮는다. 아버님이 누구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고 탕자 형님이 나오고 탕자 아버지가 나옵니다. 탕자 이모나 고모나 누나나 엄마는 아예 안 나와요. 그건 아버지는 상속을 해요. 상속권자.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가 됐습니다만 아버지가 상속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다 달린 거예요. 하늘의 기술의 아버지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관계의 첫 단초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 작품을 이렇게 보면 그 둘째 아들 제임스 딘이 아빠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모범생 형님만 좋아한다. 그래서 형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버지를 오해하는 데서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요하다. 가정의 제사장에서 아버지가 누구시니? 아버지의 어떤 리더십, 아버지의 어떤 가훈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깡패 같고 아버지가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무래도 삐딱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엄마를 지패고 그런 가정에 자란 아이는 나는 장가 가면 여자를 패지 말아야지. 그래도 그놈이 술 처먹으면 또 지 아버지 하던 대로 그대로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흉보면서 배우고 싸우면서 정도고 그대로 지도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시니? 그 DNA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내리 사랑 올리 효도 그대로 담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이모다 하늘에 오신 고모다 이래 안 하고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 상속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성경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 가장 아람어로 아빠 똑같은 거예요. 세 개. 아이들이 저희 손자는 말을 배우면 하부 할아버지 하부 할머니 보고 하니 그냥 영어가 되더만 할머니 보고 하니 할아버지는 하부 애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아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빠라는 아버지 언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자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대로 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굉장히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에 가서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은 애들도 원만하고 자상하고 어디 가든지 대화를 잘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리를 회복하라. 우리 사이를 회복하라. 아버지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을 회복하자.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거룩을 회복할까요? 여기 판교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 교회 강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문제 부모는 없고 문제 자녀가 있을 따름이다. 가정은 신랑 신부가 물고 빨고 행복한 게 가정의 목적이 아니고 가정은 거룩을 회복하면 웰빙이다, 성공이다, 축복이다. 이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다, 청결하다, 순수하다. 두 번째는 구별되다, 드려졌다, 바쳐졌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한 게 뭘까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면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 될 감이 안 된다니까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어마무시한 사도 바울의 경력을 이어갈 만한 디모데는 감이 아니에요. 비위가 약하고 몸에 자주 병이 나고 집안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기질적으로 소신병 환자고 몸에 병이 많이 있고 해서 신체 검사를 한다면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서 탈락할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가 쓰임받은 건 디모데후서 1장 1절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양심만 해도 좋은 건데 너 속에는 깨끗한 양심, 거룩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순수한 사람. 잔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 순수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너가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한테도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니만, 너가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그 믿음이 있더만, 너 속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영혼이 맑은 사람,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능력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서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구별되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바쳐졌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비교 의식이 문제예요. 비교하면 뭐 비참하게 된다. 늘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교계에 이렇게 신문을 보면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잘하시고,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고, 신문에 잘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부럽기보다는 약간 속이 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 사역도 잘하는 걸 보면 기분이 안 좋아. 아유, 어째 저렇게 대급받기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 집구석도 보통 집구석이 아니네. 아주 그냥 혼자 다 해먹어라 그냥. 저런 분과 내가 비교를 하면 나는 집에 가면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좋은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게 아니고 기가 죽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뭐 하지. 워낙 족탈불급 차이가 나버리면 거리감이 생겨버려요. 그렇잖아요. 배우기보다는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뭡니까? 다르다는 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저희 집안에 서리 맞춘 집사도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녀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산 가서 또 저희 교회가 그런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하고 뭐하는 게 다 날아가고 이만저만해서 교회가 뭐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가 큰 소용돌이 같이 나고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산에서 끌려 내려오고 그 난리를 치르고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깊은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목회를 하니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집안에 무슨 콩나라 판나라 제 목회 멘토가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 물어보자니 너는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냐 이럴 것 같고 혼자 마음대로 하자니 또 욕할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다른 사람 신경 끄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내 방식대로 하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신경 쓰다 보면 내 주체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해보자. 내 방식대로 해보자. 그래서 약간 고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이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 보면 우리 아파트에 다른 남자들은 등산복을 입고 내려오거나 골프 치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 아이고 저 아저씨는 맨날 뭐 새벽마다 뭐가지 뭐 내꼬다리 묶어가지고 뭐 시원하게 막걸리를 한잔 할 줄 아나 저 무슨 낙으로 살아가냐 맨날 저래 설교나 하고 저 맨날 새벽마다 교회 가고 저 뭔 인간이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냐 상당히 저를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럼 저는 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자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새벽 기도 간다.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약간 왕따 같고 내가 약간 광신도 같고 약간 내가 외톨이 같은 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름지고 장에 가듯이 남들이 술 마신다고 다 술 마시고 남들이 찜질을 간다고 다 찜질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게 받쳐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이게 구별된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룩을 왕따를 외톨이를 내만 별난 것 같고 내만 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요. 어제 얘기한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거룩을 이게 회복한다는 것은 거룩을 성실을 세 가지 겸손을 회복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권세를 회복해야 돼. 권세를 회복. 옛날에 임금님이 잘하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임금님이 덕이 없으면 태풍이 오고 지진이 터지고 가뭄이 지고 뭐 이러잖아요. 우한질고가 계속 나라에 일어나는 것은 임금님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한 15,000명쯤 된대요. 뭐 장관, 차관, 국장, 실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15,000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5년 뒤에 후임이 누가 되는가가 초미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감옥 가니까 감옥 보내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의 비극이 뭐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 절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다. TV 꺼라. 저놈 상판 떼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없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 절반은 TV도 안 봅니다. 분노가 일어난다.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가 덕이 있어야 나라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용인시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용인시장이 대접원해 놓고 고사를 지내면 용인 시민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안 하던 짓을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니까 아수르가 털고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너 왜 조공 안 바치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나 이 야곱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살 길은 따라합시다. 독대, 직고, 대면 하나님하고 단둘이 1대1로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둘이 단판을 짓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짓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 편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 보세요. 아수르가 와서 이렇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대면 버니엘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사람을 제하지 않고 성전에 협박 편지를 갖다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하면 지새끼라는 거예요. 생쥐, 조그마한 지새끼가 쪽쪽쪽쪽 나와가지고 밤중에 적진을 돌아다니면서 코로나를 확 퍼뜨려가지고 모든 병사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밤중에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의 대성을 이루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싸 하는데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표현이 방 빼라, 짐 빼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짐 빼라는 거예요. 방 정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헛소리 합니까? 너 반드시 죽는다. 근데 히스기야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면벽기도, 사람 상대 안 하고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을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15년을 더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병원에 누워 계셔도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15년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사절단들이 오는데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나발나발 자랑을 하니까 또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뭐 때문에 자랑질을 하냐? 임금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손들이 끌려가고 뭐 고자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회개합니다. 그 교만했던 걸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마다 얼른 회개, 바로 회개, 때깍때깍 회개하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게. 고집이 센 사람은 뭐 내만 그러냐, 자기 합리화가 이게 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평생 교만할 체질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지게 터지게 복을 받으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뭐 아들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뭐가 되고 자랑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을 안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셀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배당을 4번 지었죠.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고 제가 뭐 방송을 하루 이틀 해봤겠어요. 방송 수십 년을 해보고 제가 인물이 모자라겠어요. 뭐가 모자라겠어요. 근데 이게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냥 곱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런데 자랑질을 제가 하면 우리 예배당을 4번을 지었습니다. 지난번 지은 하명성전은 250억 원, 최근에 지은 드림센터는 600억 원, 600만 원 아닙니다. 600억 원 주고 지방에서 1,0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4번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 찬양대원이 1,000명입니다. 숫자를 따박따박 자랑질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믿어. 음에 세다. 그런데 제가 나발나발 자랑질을 하다 보면 히스기야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자랑질하냐? 니 잘났냐?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사람 교만한 거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이 교만 안 한 것은 오지게 터지게 복을 못 받아서 교만 안 한 거예요. 어쨌든 히스기야가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SK,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네 살아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되고 네 살아생전에는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90을 산다고 합시다. 9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더러운 꼴, 험한 꼴 안 보면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90평생 동안 한 번도 놀라운 꼴, 무서운 꼴 안 보면 어마무시한 축복이라니까요. 네가 임금할 동안에는 네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겠다. 이게 굉장한 히스기야의 축복이에요. 살아생전에 네 백성들이 험한 꼴 안 보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망하는 거지. 히스기야 때는 온 나라가 태평해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복이 드물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몇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괜찮은 왕들이잖아요.
여기에 나라가 임하옵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가 가장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성경에 애굽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페르시아가, 로마가 제국들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A4 용지 30장 적어서 하나님 존말할 때 응답해 주소 갖다 들이대는 게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하심, 출제자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늘의 뜻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저는 하나님이 뭐 본심이 있고 헛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심을,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 중에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이게 깨닫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나를 통해서 내가 아멘 아멘 그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따라합시다. 일상을 회복하라. 하루에 세 끼 먹고 살아갑니다. 삼시세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일상을 회복. 코로나 때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일상이 회복돼야 돼. 일상이. 하루에 세 끼 먹고 살지 뭐 누구 뭐 10끼 먹습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당하는 사건, 내가 오늘 먹는 삼시세끼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산상보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감사하게 족한 줄로 알라. 오늘 하루 감사하면 오 해피데이. 내일은 내일도 해가 뜬다니까요.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삼시세끼 잘 먹으면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한 숟가락도 못 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원에 버글버글합니다.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오고 건강하신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있어도 일용할 양식, 하루에 세 끼 먹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욕심을 내면 돼지같이 먹으면 돼지같이 되죠. 제가 코로나 때 이렇게 정심을 안 먹으니까 6kg가 빠지더라고요. 병원에 이제 주치의가, 의사가, 목사님 살을 빼고 몸무게를 줄이는 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몸무게를 줄이고 살을 빼고 운동을 하면 웬만한 병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돼지같이 먹고 돼지같이 쪄가지고는 곤란한 거예요. 모든 만병의 원인이. 여러분 여기에 일용할 양식, 일상이 해봐. 일상이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은 새벽 4시만 되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그렇게 직장이 일하는 게 그립고 일 욕심이 나고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 아이고 망할 놈의 세상, 이 더러운 직장 출근을 해야 되겠나, 그 자체가 이미 불행한 거예요. 왕짜증을 내고 일이 부담스럽고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아침이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좋긴 뭐가 좋아? 뭐 춥고 뭐 날씨가, 그러나 많아 좋고 말어 오 해피데이. 오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니까. 오늘 하루가 일상이 회복되면 오늘이 모여서
세월이 되고 시간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용서를 해보가 용서를. 여러분 요셉이가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린다. 그렇게 앙심을 품고 살았으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는다니까요. 보디발에 이 망할년 함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린다. 내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든 저 여자 만나면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암이 걸려 죽어버린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가 이미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뭐 용서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없어요. 네 때문에 내가 망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로 아시고 철저히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망하고 누구 때문에 피해본 게 아니라 뭐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뭐 피해의식을 가지고 뭐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얼굴이 마음이 심보가 편하니까 성경 예수님을 60까지나 닮은 요셉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내가 썸뿌리가 있으면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보다 내가 먼저 속이 상하고 내가 먼저 소화가 안 되고 내가 먼저 잠을 못 자고 내 몸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용서를 회복하는 용서를. 그렇잖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내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만큼 되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으면 만 가지 은혜를. 그렇잖아요. 한두 가지 은혜, 전시만시 만 가지 은혜를 받으니 그러니 살아가면서 늘 천만다행이다. 늘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시는 거야. 내 같은 거 그냥 한 방에 끝장날 수 있는데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하나님 늘 나를 상대할 때 쏘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불쌍히 여기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뭐 지까지 뭘 나발나발 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늘 참아주시고 늘 야곱에게 져 주셨듯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볼 때 네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철이 덜겠냐 이 썩을 놈아. 너 몇 살이냐 지금.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냐. 보면 한심이 두심이 석심이 한 존재지만은 물가에 아세 안 온 것처럼 늘 불쌍해. 긍휼사역 적은지심 헤세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알아요? 뉴욕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워싱턴에 그 바이블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성경 박물관에 제가 놀란 게 한 사람이 헌금을 해서 그 큰 성경 박물관을 지었더만요. 미국에 사업하는 분이 세금 폭탄이 날라왔는데 기독교 변호사들이 해서 몇백억 세금이 이렇게 마침 잘 해결이 되어서 이분이 감사헌금을 몇백억을 해가지고 그 에반슨가 그분이 했는데 어마무시한 성경 박물관을 지었더라고요. 워싱턴 DC에. 그 성경 박물관 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룻에 대한 코너가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룻기를 보면 성경에 달랑 4장이고 뭐 룻은 청산가부고 뭐 이방인 주제에 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것 중에 그 구약의 룻기가 차지하는 룻이라는 여자가 차지하는 게 어마무시하더만. 구약의 가장 복음적인 게 룻기라더라고요.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였지만은 그가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가 시어머님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러면서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룻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가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은 구약 성경의 흐름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룻인데 그 룻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의 베푼 인애가 헤세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너는 처음부터 나중에 커도다.
죽은 신랑도 불쌍하고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 측은지심이 헷세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철철 넘쳤기 때문에 룻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만다행한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니까요. 이 긍휼히 여긴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시험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렇습니다. 악에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우리를 확 끄집어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백전백승하는 게 아닙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별꼬리 반쪽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험에서 그 죽을 고비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환난을 면케 해주신다. 고통의 때를 줄여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두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빼내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미국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22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쫓겨나지 않고 참 사건이 많았어요. 그 교회가 22년 동안을 천신만고 끝에 안 쫓겨나고 22년을 버티고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문자가 왔더라. 친구야, 내가 22년을 천신만고 끝에 지나. 그 천신만고란 단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까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스토리를 잘 아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고비고비 넘어가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만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온몸이 건강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병이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이다. MRI, CT 찍고 혈액 검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천만다행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시험은 감당하게 해주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고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이후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